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봤으면 누구나 다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또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이 한 절 안에 다 담아져 있죠.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표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서 나타나죠.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기독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하고 또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에 담아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로 시작이 되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장 16절을 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니까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봐야 3장 16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절의 내용 우리 화면 보며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모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요, 구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너도 나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 들린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 들리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하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죠. 앞날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등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은 그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답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명예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의 뿌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부족함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사람, 심지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던 사람도 인생에서 불행을 겪고 삶의 시련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이 형통해지고 편안할 때는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탓을 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넉넉하게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기를 바라잖아요. 넉넉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을 이뤄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들 다 스쳐가는 바람이다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벌고자, 이 세상에 있는 것 더 쥐고자 사는 인생,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이다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들 다 내 것으로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사람은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 고백을 합니까?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하지만 희생과 수고 없이 그저 자기 방식에 어긋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서운 폭력으로 변하는 게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 때문에 삐뚤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하길 원하지만 죄 많은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사람의 환영과 높임받는 것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참한 그 십자가에 자기 유일한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처럼의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이 사실을 알아야 인생 사는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감격에 벅차올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나름의 최소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에 걸맞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고 죄인들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자격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나인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형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형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봐. 왜요? 그가 인생에서 경험해 본 사랑이라는 건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잘해야 사랑받고 못하면 버림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내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순종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에 많이 괴로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내 많은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값을 지불해 가시면서까지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하나님 앞에 원수 같았던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성도가 된 지금의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냐겠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눈 밖에 나더라도 버림받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를 정죄해요.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고, 너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자냐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벌집 쑤셔 넣듯이 사단 마귀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자라면서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뻔뻔합니다. 뻔뻔하다는 게 좋은 의미의 뻔뻔함이에요. 부모님께 혼이 나도 부모님께 다시 가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이라기보단 언제나 순종하면은 좀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순종 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형식적이고 그러한 자유함이 없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능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때는 여러분이 쓸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때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뺀질뺀질하게 아빠를 부르고 아빠에게 갑니다. 혼이 났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곁에 다가와서 나는 아빠가 없으면 안 돼라고 안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냈어도 그 혼낸 부모의 마음은 아픈데 자녀가 자기가 혼난 것에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다가와서 아빠하고 안기면, 엄마하고 안기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도 주시죠. 자, 우리 3장 16절 하반절 우리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의 의미를,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그들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고난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이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나름 자리들도 다 잘 잡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그런 가정 보면 어때요? 참 저 가정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싶죠.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서로를 보시면 다 인생 밝을 것 같고 인생 화평할 것 같죠?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괴로움이 다 끝나서 주신 게 아니라 흘리던 눈물이 다 말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눈물이 마른 것도 아닌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조롱하는 그 외로운 자리여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게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재물을 쌓아놓고 삽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또 베풀며 살아가면, 왜요? 내가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면 내가 힘들 때 남들이 날 좀 도와주겠지. 내가 재물을 이렇게 통장에 쌓아두면 그 재물이 나를 책임지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재물은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믿을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배반을 당했는데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데도 부자들 이상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영생이 주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건강에 목을 매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특별한 사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젊은 일꾼들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든 어르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진 것이 적거나 많거나 내 몸이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차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는 자라면 오직 그 믿음만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복음이 이것이에요. 유럽의 스웨덴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이 버스 기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아침과 같이 출근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거를 느낀 거예요. 바로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버스를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앞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고, 근데 그 횡단보도에 유치원생 같은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버스 기사가 짧은 순간이지만 갈등을 합니다. 저 아이를 치고 가면은 이 승객들과 만약에 핸들을 확 꺾어서 이 버스 승객들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저 아이 한 명을 희생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다 이 버스 기사는 결국 아이에게로 돌진했고 아이를 희생시키며 승객들이 다치지 않고 버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치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승객들은 아이를 희생시킨 버스 기사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버스 기사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물로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자,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잠깐 보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승객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희생까지 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비난을 쏟아붓는 그들을 보며 이 기사는 어쩌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두려운 순간이 와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 같은 자를 먼저 안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셔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이 아직 내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영생을 선물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복된 인생, 힘 있는 인생, 낙심하지 않는 인생, 소망을 가진 인생,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나올 수 없을,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날 먼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세요? 남들이 모르는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눅들고 좌절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를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그 모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 몰래 흘리는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먼저 나에게 찾아오사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영생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졌기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배우자,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아버지 사랑 없는 곳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생이 없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버지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선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시간에 아버지 이 사랑이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사랑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의 자리 우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